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2020년의 저에게 마지막 시대의 주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0년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이 마지막 주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주기와 계절, 그리고 때에 따라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마지막 주기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전 세계적인 흔들림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흔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정부와 경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까지도 말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흔드시는 걸까요? 바로 그분의 영광을 이 집에, 즉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가득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거대한 흔들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한 전조 증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영광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성경은 세상이 영광 그 자체가 아니라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그 지식이 영광의 나타남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 영광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식은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다시 흔들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흔들림은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개서는 이 흔들림이 있은 후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부의 이동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백성에게로 옮겨지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영광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기도할 때 건물이 진동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식간에 다른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기적이 기적을 낳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가올 나중 영광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영광보다 7배나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가루나 다이아몬드 같은 물리적인 현상에 만족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의 일부일 뿐 영광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상이 아닌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이 오고 있습니다. 뒤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거대한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흔들림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불안하고 아프고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비로소 절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위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기 5장 20절은 말합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리니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전에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문 저편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중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는 영광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혔던 재정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부의 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늘 법정에서 자신의 때, 즉 7년 환난의 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영광의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개인의 삶, 가정, 그리고 나라들 가운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중보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악의 세력이 그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에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가봇은 히브리어로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편재하시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모든 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시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나타나시는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사랑을 통해 경험하는 특별한 임재입니다. 셋째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시는 모임의 임재입니다. 이가봇은 바로 이 나타나시는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실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축복과 보호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가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타나시는 영광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 안에서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영광이 떠난 교회, 영광이 떠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지근하고 비참하며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신한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왕좌와 명예,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임재만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광야에서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과 명예, 성공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그분의 묵직하고 강렬한 임재입니다. 평강, 기쁨, 치유, 구원, 재정적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임재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히브리어로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는 선함, 부요, 풍성함, 존귀, 명성, 명예, 탁월함, 아름다움, 거룩함, 은총, 이엄, 위대함, 그리고 광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성, 그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 모든 영광은 한 분을 통해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증언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구름과 불기둥,
무지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그 영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것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합니다. 영광은 더 이상 성전이나 언약궤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리고 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영광, 즉 자신의 성품과 행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 문제, 질병, 관계의 어려움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당신의 왕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문제를 통해 그분이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공급의 하나님이심을, 이기의 순간에도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모든 눈을 감아주십시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흔들림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종교의 영, 무감각함, 안일함, 영적 무지를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다시 그분의 임재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저를 다시 채워주소서. 주의 임재를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좋으니 주님의 나타나시는 임재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거대한 변화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 문을 통과하여 영광의 반대편에 서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